저는 한국 온 지 거의 9년째 되는 백사금입니다. 바이스츠는 저의 중국 이름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선 이런 자리를,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저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저는 다하나 국제교회 중국 예배 사역을 섬기고 있고, 2021년 12월 말부터 서울 이문동에 있는 한국어 외대 앞에서 153 스트리트 버거집을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4학번으로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들어가서 공부했고, 2017년 2월에 다하나 국제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졸업을 앞두는 1년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선택에 그런 좀 고민이 있었을 때, 그런 시절에 이제 현재 다하나 국제교회 이제 이해동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고, 그것도 사실은 이해동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몽골 청년 사역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몽골 전도사님이 저를 초대해서 갔어요. 토요일 저녁에. 근데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몽골 말도 조금 알아요. 저희 민족이 몽골 쪽이라서 몽골말, 중국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한국말 좀 아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좀 저랑 같이 여학원 다니고 있었던 어떤 중국 전도사님도 저랑 이제 한국어 배우면서 그 이해동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해동 목사님이랑 조금 친분하게 지냈던 것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몽골 민족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몽골말하고 몽골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몽골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을 다 알아들 수 있는데 저의 말을 그분들은 모르십니다. 하여튼 지역 사투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과는 이제 몽골 인들과 그리고 몽골 성도님들과 좀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좀 2017년 12월부터 예동 목사님이 제 개척교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금이는 몽골말도 알고 중국말도 알고 한국말도 아니까 우리 교회로 출석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한테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이제 기도 끝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어보고 이 교회 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앞두고 있으니까 저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사학번에서 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정말 너무 큰 고민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2018년 8월에 제가 졸업했으니까 한 학기밖에 안 남았던 그런 시절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처음 왔던 목적이 신학교 들어가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말이 너무 서툴어가지고 학교가 저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저 갈 수 없었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서 캠퍼스 사역도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전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반 대학원 석사를 공부하면서 박사까지 공부하고 교수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한국으로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시절에 딱 이 목사님과 같이 이제 만나고 상담하고 저의 개인의 이제 고민거리를 말씀드리니까 이 목사님께서 저와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당시 저는 속으로는 저는 일반 대학원 그냥
멋지게 석사, 박사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너의 생각대로 가면 그거는 그것보다 멍청한 짓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말 아버지의 말씀처럼 정말 제가 이렇게 개인 생각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저는 멍청이가 될 수 있구나. 멍청이 되고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계기가 있거든요. 중국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한테 한번 크게 맞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잘못하면 진짜 크게 때리는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다시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때림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진짜 가고 싶지 않았던 신대원에 가게 됐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면 정말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었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아니면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면 되게 가난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너무 좀 간단하고 너무 좀 아까 그 목사님처럼 기름값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좀 앞으로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멋지게 후원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이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저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막 은혜롭게도 저는 19학번으로 2019년 3월에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들어가고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정말 3년 동안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목회자들은 너무 쉽게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원어로 배우니까 한국어로 그거를 배우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3년 동안 눈물로 그 졸업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저는 그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3년의 세월을 지나고 그리고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하기 전에는 사실은 저도 또 한 가지 고민이 들어갔어요. 신대원 이제 3년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금방 한 학기, 1학기, 2학기 금방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번 졸업 앞둘 때마다 저는 그런 고민을 시작해요. 앞으로 어떡하지? 무슨 일을 하지? 신대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신대원 2학년 2학기부터 졸업을 앞두고 저는 정말 사역자의 길로 끝까지 가야 되나? 사역자의 길로 가면 정말 한국에서 사역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역자의 길로 간다고 하면 한국에서 사역하려고 하면 비자 문제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여기서 계속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신대원 다니고 있었을 때 저희 그 대표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식사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사금아 너는 중국 요리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중국 마라탕집 하자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싫다고 바로 거절했어요. 그 당시 그 자리에서 MZ세대 이래요.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고 저는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3년 금방 졸업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물론 이제 신대원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겠지라는 한편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시지라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마라탕집을 하자고 했을 때 안 왔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 이유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는 1인샵 미용실을 운영해봤어요. 그래서 1인샵 미용실을 해봤고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힘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입이 점점 늘어났고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 왜 1인샵을 했다면 저는 중국에 있을 때 20대 초반 때부터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2년 동안 성경 공부했었고 근데 2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저희 고향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라는 그런 이름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역자라는 그렇게 호칭이 있고 한 몽골 예배하고 그리고 청년 예배에서 계속 사역하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섬기고 있는 모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중국에서는 사역하면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이제 사례비 없으니까 저의 개인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1인 샵으로 그렇게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사역도 하고 그리고 그 가게도 운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사역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무엇을부터 해야 될지.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새벽기도 가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면서 사역도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점점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저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1인 미용샵을 이제 운영했을 때는 첫 해에는 좀 수입이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1년 동안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두 번째 년부터는 두 번째 해부터는 저는 이제 직원을 한 명 고용하면서 같이 이제 1인샵을 운영하게 됐어요. 1인샵이다 보다는 이제 직원 한 명만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직원 한 명 이제 고용하고 그리고 점점 수입이 늘어나고 점점 단골 손님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 새벽 기도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돈에 대한 그런 욕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실은 진짜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도 이제 점점 가지 않고 정말 타락한 세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좀 너무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마라탕집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싫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막 하나님한테서 엄청 크게 맞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2021년 5월부터 공식적으로 이런 햄버거 집을 하자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알겠습니다. 햄버거 집을 하지만 근데 그거는 목사님의 생각이고 그거는 교회 사람들의 생각이고 저도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7월에 저는 제주도 목사님과 하고 교회의 이런 지원으로 제주도 가면서 3박 4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분들의 생각은 이런 가게를 운영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주가 엄청 아름다운데 제주 바다는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진짜로. 그렇게 이제 2일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주 성황교회 갔어요. 제주 성황교회 가면서 그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제목을 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제자를 위해서 세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꼭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사역자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은 저는 제 생각에는 전도사니까 그러면 생명을 살리고 유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중국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는 사명은 너가 서 있는 자리에서 너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라.
그것이 내가 너한테 주시는 사명이다.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가게에서 제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과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럼 제가 이 153 스트릿 버거집의 첫 멤버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개척 멤버로 창업 멤버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2021년 12월 중순부터 가오픈 저희 가게가 시작했었고, 사실은 12월 24일부터 진짜 이제 배달 판매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포기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버거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저 목사님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연구했던 어떤 이 집사님이 매일 버거 먹어요. 매일 먹어요. 매일 먹고 그리고 설사하고 먹고 설사하고 매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특히 목사님께서 속이 안 좋으시니까 매일 아프시다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아침에 버거 만들면서 오늘 버거 안 먹어요 라고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일 먹으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 힘든 과정을 2달, 3달 동안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로 소스나 그리고 메뉴나 하나하나로 개발하면서 하나하나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버거를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리 방법도 배워야 되니까 그 집사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 가서 한 달 동안 조리 방법을 배우니까 먹는 게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조리하는 방법도 쉽지 않아요. 수제 버거는 특히 그게 다 일일이 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너무 간단하게 봤어요, 그 사업을. 그러니까 하나하나로 배우니까 너무 어렵고 정말 중간에도 포기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3번 가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가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계속 1분 남았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요즘 MZ세대는 아까 이제 계속 MZ세대라고 했는데, 요즘 MZ세대는 너무 말이 날카롭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부분이 많지만, 저도 사실은 한 달 전에 저도 MZ세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7명인데 그 7명이 다 MZ세대예요. 다 95년생 호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153 스트릿 7명 스태프들이 다 외국인입니다. 한 명도 한국인 없어요. 오직 우리 이 목사님, 사장님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때는 우리 몽골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급하면 중국말도 하고 이렇게 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희 가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 가게가 적자로 계속 가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햄버거를 맛있게 드셨으면 저희 가게를 늘 기억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응원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